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신분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말 자체가 분리주의 이런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러한 그 분리의식으로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죠. 그 니고데모는 아주 당시에 율법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당시에 그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총독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당시 사법, 입법 이런 것들을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당시 한 7천여 명 정도의 그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최고의 그 가문과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진 한 7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최고의 그 의결기관, 입법 사법기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선 사람을 죽이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기관이었어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을 통치하던 그런 기구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권력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체를 아주 귀한 그 모략이란 향유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도 밤에 이렇게 등장하는 똑같은 그 시간적 밤이라는 배경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밤인데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살펴보는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의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죽고 이때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명성을 쌓아가던 그러한 예수님 표적을 막 보이고 유명세를 막 타고 있던 예수님인데 밤에 몰래 왔죠. 그런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거듭났다 이런 구절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이 만남이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똑같은 밤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죠? 그 저주받고 사형수로 죽은 그 예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누가 예수의 편인지 잡아가려고 했을 텐데 그러한 예수의 수치와 예수의 그러한 아주 절망의 시간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때는 니고데모는 거듭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듭난 니고데모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네.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많은 재력을 가진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밤이라는 배경은 어, 이 니고데모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는 니고데모죠.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또 우리를 둘러보면은 너무나 잘 살고 부족할 게 없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3장 1절 2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권력과 세상적인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이 영적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밤이 너무나 귀한 복된 밤이었을 겁니다. 비록 어둠과 영적인 상황에서 어둠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복된 시간이었던 거죠.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권력과 화려함과 재력을 가진 잘 사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찾아오죠. 잘 그냥 삽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갈급함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그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멸망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오늘 이 시간 밤에 몰래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너무나 복된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땅의 것이긴 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직 어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어떤 영적인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3장이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땅에 속한 이 인식과 그 다음에 땅에 육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표적, 기적, 이적 이것을 잘 일으키는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육적인 시각에 아직 머물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거칩니다. 근데 단번에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거치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과 오해들을 풀기 위하여 계속 이러한 영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점점점 변화시켜서 어느 날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땅의 시각으로 저렇게 질문을 할까? 우리는 이제 이미 아는 열린 자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생각과 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질문과 그 마음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답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와서 모든 것을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펼쳐지는 이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해답이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풍랑의 문제, 또 삶에 우리도 믿었지만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밤을 지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머물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우리가 자각하고 믿고 하면 우리의 그 어둠의 시간이 빛으로 다시금 솟아있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믿는 것은 아니죠.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어떤 그런 암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안전한 것은 내가 알지만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나이다, 기노스, 여기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노우, 아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실 이제 알미라는 것이 있는데 오이다라는 것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기노스코라는 것이 있는데 에피기노스코라고 해서 정말 주님에 대한 참 알미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여튼 그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 주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네, 그렇죠. 주님이 일으켰던 그러한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그 표적,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표적은 본질이 뭐다? 십자가의 표적이다. 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모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것들의 다 표적이지만 그 표적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만 알면 땅에 갇힌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표적은 무엇을 함의하고 본질적으로 함의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함의하고 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저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 죽음과 부활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그러한 표적으로 우리가 그 표적을 이해할 때, 믿을 때에 그 표적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원문으로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 이루어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여기도 아멘, 아멘이라는 원문입니다.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진실로 한 번 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반복했죠. 정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실로, 진실로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다가와요. 저한테는. 뭐냐면 이 다음에 오는 구절을 누가 하겠다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 측에서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약속을 하죠. 그러면은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실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진실로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죠. 그런데 그것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기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다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노라는 것이 위로부터 이런 거,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출생할 때는 땅으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땅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사실 육적 출생이죠. 육적 출생은 태어나면서 심판받은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육적 출생입니다. 그 육적 출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야지, 내가 어떤 부모님을 택해서 태어나야지, 내가 한국에 태어나야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눈을 떠보니까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그 생명으로, 육적 출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지 한다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육적 출생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출생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출생, 제2의 출생, 거듭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 저번 주 주일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어떤 나의 선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통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제2의 출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 거듭남은 정말 내가 정한 자는, 내가 너희를 정하고 내가 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한다. 네. 위로부터 난다, 이 말, 거듭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뜻이냐,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위로부터 난다. 우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난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적 출생, 태어나자마자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나는 것은 영적 출생이다. 제2의 출생이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죠. 또 거기에 들어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위로부터 오신다는, 위로부터 누군가가 오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분의 어떤 하늘로부터 온 자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우리가 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에 그 아노텔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것과 연합된 우리의 하늘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의 부활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헛된 거듭나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알아들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된다는 식으로 이 땅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죠.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 다시 못해 이 땅에서 육적 출생을 아무리 반복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정한 자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 하나님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말,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출생이 아니라 이제 뭐로 거듭나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적 출생을 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주류는 뭐냐면은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물 곧 성령 이것을 또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우리가 이 육을 아무리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아무리 종교적으로 훈련해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6절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뭡니까? 계속 이 육을 단련하려고 하죠. 쉽게 이렇게 빠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의 살아계신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즐거워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거를 육적 훈련으로 화시킬 거리는 사람들 있어요. 육적 훈련. 그런데 이 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육신을 개발하고 이 육신을 훈련하고 이 육신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뭐냐면 육은 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훈련이란 것은 영적인 훈련이 된다. 영적인 훈련이 된다. 그래서 육은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육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니고데모가 살아왔던 삶이 그렇죠. 결국 육일 뿐이다. 육적 출생에 그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금 태어나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있죠. 육을 잘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씀이고 육은 육을 낳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 신앙의 길에서 자꾸만 개입해 들어오고 유입되는 것이 바로 자꾸만 이 육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좀 자꾸만 지치고 내가 위선자가 되는, 더 갈급하고 허무한, 내 신앙이 자꾸만 허무해지고 갈급해지고 무익해지고 어떤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갈 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육을 단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면 성령께서 나의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여인처럼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들어오는 기쁨과 희락과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흘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육의 단련이 된다라는 인식이 들면 그것을 멈추고 다시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바람이 막 아무 때나 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임의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뭐 그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막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임의로라는 단어는 텔로라는 헬라어인데 텔로가 뭐냐면 will이에요. will. 그 다음에 wish.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작정하신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자는 하나님이 진실로 반드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의 신실한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너를 내가 임의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가지고 너를 구원하기로 거듭나게 하기로 작정했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네. 전적인 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거듭남의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들이. 그럼 이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바라보는 자는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열심을 보인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거듭남의 비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은혜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믿고 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면, 그죠?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쉬면 되죠. 그런데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그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좀 기여하려고 막 달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좀 더 빨리 가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만약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거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더 빨리 갑니까? 네. 근데 그런 뭐 저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이런 육체의 어떤 계량의 육을 단련하는데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이 되게 안식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 구원에 안식하면 네, 주님이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다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시각을 예수님이 대화를 통하여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13절에 보면 하늘의 일을 12절 하늘의 일을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까 아노텐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다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라고 했죠. 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십자가를 거치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 부활 사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죠? 여기에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인자 외에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광야의 우리 노뱀 사건처럼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죠? 모세가 그 노뱀을 들어 올리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뱀을 든 것, 그때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모세의 그 노뱀 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나았죠. 상처를 보는 자마다 나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보는 자는 다 죽었어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은 역설적으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뱀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낫게 된다. 우리가 앉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믿게 될 때, 믿을 때에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그것이 뭐냐? 녹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이제 얘기하고 15절에 보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니고데모는 표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예수를 믿었죠. 그것은 믿어봐야 아무런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는 뭐냐, 여기에 바로 광야에서 든 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에라는 예,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영생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본질적인 개념이지만 그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광의 회복, 생명의 회복, 질병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조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듭남의 비밀도 그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구원의 표적들도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나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높이 들린 뱀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를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오게 된다.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요한복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믿었던 하나님은 뭘까요, 정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본질을 여기서 밝히시는 거죠. 사랑이다. 사랑의 예수님. 내가 니고데모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아느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니고데모가 들어가 있죠.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모티브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절대로 오시지 않으실 분인데 이 땅에서 내가 오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그 모든 동기는 뭐냐? 바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과 이 만남을 이후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네, 이 사랑을 니고데모가 알게 되면서 니고데모는 결국 요한복음 19장에서 다른 거듭난 자로 예수님의 그 수치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모욕을 무릅쓰게 된 귀한 하나님의 주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심판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받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의 그 판결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받을 운명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내신다.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나중에 심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예수님은 아주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벌써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은 다 믿지 않은 자로 태어나죠.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자. 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심판받을 운명에 벌써 심판을 받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러한 구도로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말도 한편 맞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다 심판 아래에 있다.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시간적인 개념이 뭐죠? 어둠이 나왔죠. 어두운 저녁에 왔어요. 근데 이제 빛이 등장, 19절에. 주님은 이런 그 아주 아름다운 화법을 구사하죠. 네. 19절에 보면 너가 어둠 속에 니고데모가 어두운 저녁에 왔죠. 어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빛으로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곧 빛이시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래서 어둠이 빛을 만나게 되면 빛이 되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데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언명령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이 말들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다 드러날까 하니요. 이렇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빛이죠.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럼 그것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이라는 개념이 용서하는 빛이 아니라면 누가 그 앞에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유대인들과 율법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란 그 빛은 그 빛 가운데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까발려서 심판하시는 그 빛으로 오해를 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빛,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빛은 용서하는 빛이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라고 그랬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것은 빛으로 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성소의 세키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부터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한 빛이다. 나에게 어떠한 죄와 허물과 악의 행위에 속한 자가 오더라도 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한 그 빛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 행위가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분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빛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빛이 용서의 빛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그 사마리아 여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말씀하시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해서 그 빛은 뭐냐면 나는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빛이라고.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다. 너희들이 믿는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거지 이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지. 기독교의 그 빛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말씀하는 빛이고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은 열매지.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뭐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어둠이지만 그 빛이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떠한 현실적인 어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예수님 이후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로막는 게 사단의 역할이랍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행위를 봐라. 너의 죄를 봐라. 그러니 그거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열심히 그 육을 훈련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신약적인 영적으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방식은 뭐냐면 이 빛으로 와서 나의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씀이 딱 껍질로 읽을 때는 나에 딱 걸려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아니 이 말이 내 말이네, 그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지.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한데.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껍질로 읽을 때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광야에 들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겠지만 주님이 그것을 간과하시는 빛이시구나.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참혹한 죄인인데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빛이구나. 그래서 그 빛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품속에 안겨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한 가지만 이렇게 제가 노트를 해놨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말은 어느 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영혼이 있다면 어느 날
그 문이 열리는. 어느 날 그냥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그래요. 막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야, 말씀 한번 듣고 싶다. 그 마음이 어느 날 주님이 확 열어주시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 살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죄인됨을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과 자기의 그 현실이 대비가 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를 해보면은 제일 전도하기 어렵고 예수 안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예, 정말 착하게 슈바이처 이런 사람. 슈바이처는 평생을 그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삶을 드렸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 안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란 책을 표현을 하면서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죠. 어쩌면 슈바이처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선하고 착하고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더 기적이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바람이 임의로 부은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가 믿었으니까 우리도 다 믿을 수 있다. 이 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사람들이 잘 이해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니고데모도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이 세상 뭐 재력 있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네.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지혜와 설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니고데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이 열렸다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